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구조사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지막 36장에 다시 등장하여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7장에서 등장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36장은 더 보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딸들의 상속 문제.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보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만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은 후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딸들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고 맙니다. 이 문제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들이 나서서 모세에게 이의 제기를 합니다. 27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우 희년이 되어 모든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준다 해도 시집간 남편 지파에게 땅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분배하신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맙니다. 3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땅을 상속받은 딸들의 결혼 문제.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러한 요셉 지파의 우려에 대해 모세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어떤 지파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아 결혼할 경우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면 주님이 주신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파별로 분배하신 유산의 원칙은 각 지파가 공평하게 분배받은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 그 땅을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50년마다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희년법도 이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3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순종. 그리하여 슬로보앗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보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자기 지파의 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들의 땅이 결혼으로 인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만 하는 제약도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는 백성들을 좋게 여기십니다. 율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나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의제기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권리를 얻었지만 동시에 같은 지파 남자들과 결혼해야 하는 한계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